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말씀과 사도행전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상징하는 성경에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데 첫 번째 말씀드린 바람 같은 성령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람 같으신 성령님. 원래 성령이란 뜻을 표현하는 히브리어나 헬라어, 루아흐나 푸뉴마가 바람이란 뜻도 있습니다. 호흡이란 뜻도 있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마치 바람과 같다라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해 주셨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그 날카로움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깎고 그래서 약간 뭉툭하게 제가 지금 이제 그 노자의 도덕경의 표현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자기예하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똑똑하고 예리하지만 그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꺾어서 오히려 뭉툭해 보이게 한다는 거죠. 그럴 때 공동체에 이렇게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단칼에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죠. 또 해기분하며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푸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기강하여 동기진하라. 자기가 막 이렇게 빛나는 것을 이렇게 감추면서 스스로를 먼저와 같이 여기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공동체 안에서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바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성령은 물로 표현될 수 있다 해서 예수께서 수가성경인에게 영원하도록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고 하셨고 또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 강물이 너희 안에 솟아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그 안에 모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의 근원을 가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물과 같다. 그래서 이 물과 같은 성령님의 특징은 말씀을 따라 역사하는 성령님,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 합시다.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 오늘 이 말씀이 풀어 설명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사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에 나타난 당신에 관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일들을 쭉 설명하여 주셨고 예수께서 떠나가신 후에 그 글로에를 비롯한 두 제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뭔가 특별히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거나
어떤 성령이 임하도록 어떤 형식을 취할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성경 말씀을 풀어 설명할 때에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바람과 같은 물 같은 그리고 세 번째 불과 같은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신데 그분은 또 다음에 나누겠습니다. 불 같은 성령은 어떤 모습일까요? 불이라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리고 또 모든 오래돼 묶은 것들을 태워서 새롭게 하는 생명의 불입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이 성도에게 임하실 때에 성도는 자기 안에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태워질 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불살라버리는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불같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하시는 두 가지 방식의 성경을 연구해 보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대천덕 신부님을 통해서 배운 것인데요. 두 가지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 안에 come into,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듭남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시작돼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 살도록 권면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사 성령의 열매, 곧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성도 안에 내주하심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의 열매는 결과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또 연구해 보면 어떤 사람 안에 내주하실 뿐 아니라 또한 때로는 어떤 사람 위에 임하사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양태가 있습니다.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the person, 어떤 사람 안에서 성령의 the work, 일하심이 있고요. On the person, 어떤 사람 위에 임하심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4장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봉독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전에 잠깐 예수님 위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시점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으실 때입니다. 그때 기억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의 형태로 예수님 위에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봤을 때도 분명히 에피라는 누구누구 위에, 뭐뭐 위에, 영어로 번역할 때는 on 또는 up이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누구누구 위에 임하시는 바로 그 시작이 예수님 위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께서 기적을 행했다는 내용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능력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비둘기 형태로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심을 받은 그 이후입니다. 이것을 이 내용을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그것은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임할 때에 능력을 받는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말 번역해 놓은 성령 충만이란 단어는 헬라어를 신약성경에서는 구분해서 두 가지로 썼는데 충만하다는 말을 똑같이 그냥 충만으로 번역해 놨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그 차이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원어를 연구해 보면 원어에는 성령 충만이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플레테스하고 프레레스, 하나만 발음이 다르고 자음 하나만 다르고 발음이 거의 비슷해요. 프레테스하고 프레레스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 이게 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성령 충만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두 단어가 다 뜻이 어떤 의미냐면은 가득 채워진다는 말이에요. 가득 채워. 예를 들면 플레테스는 성경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용례를 보면 그 그물 가득 고기가 찼다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있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물고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잡을 때에 그물이 가득하였더라. 다른 복음서 앞부분에 나오죠. 그때 가득하다는 말이 플레테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특징은요. 가득 채워진 상태로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계속 있지 않잖아요. 그걸 빼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물이 또 비죠. 플레테라는 단어의 의미는 일시적인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충만? 일시적인 충만. 그래서 한 번 성령으로 충만받았다고 해서 평생 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능력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프레레라는 동사는요, 똑같이 가득 차다, 채워지다라는 말인데 그 의미가 이런 의미에 가득 채워지면 나무에 진액이 늘 가득 차서 나무가 열매가 충성하게 맺히고 늘 이렇게 푸른 그런 상태, 그거를 이제 플레레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 번 가득 채워진 것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플레레.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4장 아까 방금 읽었던 1절에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실 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와서 이때 이 충만함을 입어라는 이 표현이 프레레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집에 와서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다. 프레레라는 원형을 써요. 그 말은 예수님이 받으신 성령 충만은 단회적으로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는데 그 부분은 시간이 좀 오늘 짧으니까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예수님이 받은 성령 충만 외에 다른 모든 사도들이 받은 것과 성도들이 받은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서신에 나오는 모든 충만이란 단어는 다 프레테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표현은 프레레를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큰 어떤 차이라기보다는요,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늘 한 번 들어오신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그냥. 그 다음에 우리들은 충만함 받았다가도 다음날 또 넘어질 수 있잖아요.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이상적으로 얘기하자면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결국 프레레, 늘 지속적으로 성령이 가득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단히 이상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채움받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은 성령의 은사로 표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 9가지를 쭉 바울 사도가 적어놓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은사로서의 믿음은 구원으로서의 믿음과 좀 다릅니다.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능력을 향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고요. 성령이 당신의 뜻대로 나눠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2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을 갖추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에게서는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왜 은사를 주시고 왜 능력을 주시는가? 그 목적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병 고쳐서 돈 벌고 부자 되어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한국교회에 지난 한 4, 50년 동안 성령의 역사가 크게 있었는데, 그래서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좋은 것이 있으면 또 안 좋은 부분이 생겨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받은 성령의 은사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쓰는 그런 사역자들이 꽤 있었고, 그 결과 한국교회 안에서 성령에 대한 오해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은 방언도 못하게 하고, 또 성령 사역한다 그러면 아주 이상한 이단으로 보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또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주장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교회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의미를 균형 있게 선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과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능력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양하려다가 시간 안 돼서 안 했는데, 성령이 오셨네, 그 노래 가사 끝부분이 뭡니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죠?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루어가는 그 갈망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목적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우리는 그 신뢰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보시면은 이제 그 당시 큰 마을에 있는 회당이라는 것은 이제 시내곡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어떤 요새로 말하면 학교 같은 개념이기도 하고요, 예배당 같은 개념이기도 합니다. 두 개가 겹쳐 있는데, 랍비들이 가끔 안식일에 회당에 방문할 때에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회당장이 이제 부탁을 해서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부탁을 받고 나가서 그 당시 성경은 이제 이사야 상권이 이따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이사야서를 달라고 해서 그걸 펴서 읽으셨는데, 어떤 부분을 읽으셨냐면은 바로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부분을 읽으셨어요. 자, 여기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부분도 원어나 영어로 보면 The Spirit of the Lord is on me, 내 위에 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바로 요단강가에서 예수님 위에 임하신 성령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다 이사야서의 예언된 말씀이라고 자신을 향한 예언의 말씀인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는 흔히 예수님의 출사표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출사표가 뭐예요? 어떤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는 선언이죠. 바로 이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가 예수님의 사명 선언입니다. 그 시작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면서 네 가지를 하고자 하십니다. 첫째, preach the good news to the poor.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왔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두 번째,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the prisoners, 죄수들이죠. 뭔가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실제적인 죄를 져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도 포함해서 어떤 영적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에 묶여있고 여러 가지 중독에 묶여있는, 원망과 모든 그런 불평에 묶여있는 그런 그 묶여있는 영혼, 갇힌 영혼에게 You are free, 너는 자유롭다라고 선언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to the blind. 실제적인 육체적인 소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 소경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영적 소경이에요?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인 소경입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눈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뭡니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Release the oppressed. 시대의 부조리와 구조적인 악에 의해서 눌려있는 사람들 또는 어떤 권력자의 전형에 의해서 눌려있는 사람들 또는 귀신에 의해서 눌려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을 release, 해방시키고자 나 예수가 왔다라는 것이. 근데 그게 예수님이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600여 년 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할 것이라고 선언하심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네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 사명 네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19절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의 해가 뭡니까? The year of the Lord's favor로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주빌리라는 번역을 합니다. 주빌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년이라는 말의 영어 말입니다. 주빌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하기 위함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작동 원리가 바로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신년의 원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신년이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갇힌 자에게 자유함이 선포되어지며 소경된 자가 눈이 띄어지고 눌린 자들이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바로 그 역사가 이스라엘 내에서 실천되어졌던 하나님의 법, 신년법이 실천되었을 때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고요. 이것이 이제 신약성경 시대에 와서는 계시의 확장과 발전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 마지막 때,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곧 신의 원리가 실천되어지고 행해지는 그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출사표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년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요벨입니다. 요벨. 요벨이란 말의 의미는 뿔나팔이라는 뜻이에요. 뿔나팔. 양강나팔이라고 우리가 듣고 있죠.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매년 이스라엘역으로 7월 1일을 하는 그 쇼페르 나팔절에 부는 그 은나팔하고는 좀 내용은 비슷한데 구별되는 나팔입니다. 이 양강나팔은 어떤 의미냐면 이 나팔이 이스라엘 곳곳에서 신년이 되는 그 해 첫날 뿜뿌로 울려 퍼져요.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해방의 나팔 소리요, 구원의 나팔 소리요, 또 회복의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는 소식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탐욕과 죄 얽매인 인간을 십자가 복음으로 해방하고 구원하는 뿔나팔 소리로 시작되며 가난한 이웃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소망의 뿔나팔 소리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초청하는, 복음으로 초청하는 구원의 나팔 소리가 바로 신년의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위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여러분 안에 신년의 원리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그 후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기억하시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했어요. 예수님의 전생에는요, 하나님 나라를 빼놓고는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랑 많이 차이가 있다면 오늘부터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가지고 다시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부활하신 후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래적인 모습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에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도록 해야 될 사명이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전해줘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병 고침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소원이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 받아서 뭔가 내 사업이 잘 되는 것, 감사한 일이지만 바로 그 부분으로 이렇게 집중되어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사 속에서 진정한 부흥의 시대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왕성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개인화되기 시작하면서 대교회 안에 머무르기 시작하고, 그 사역자, 그 목회자 자체가 그 은사를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성령의 능력은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요, 어떤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압도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사역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이 바로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갑시다. 여러분, 최초의 이 지상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시작은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그래서 교회사 1장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 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움받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모든 교회들의 이 모델이 되는 교회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이 되는 날이 오순, 5 곱하기 10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50일째 되는 오순절, 6월절로부터 50일째. 이때 예수님의 누가복음 24장 끝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위로부터 뭐가 임해요? 능력. 헬라어로 dynamis입니다. dynamis. 이게 어떤 의미의 능력이냐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능력입니다. 헬라어에서 dynamis, 이스쿠스, 크라토스, 엑수시아 여러 가지 힘 능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dynamis라는 말을 쓸 때는 성령에서 성령과 관련된 능력이 항상 이 말이 나와요. 너희는 위로부터 dynamis, 능력을 받을 때까지 흩어져 복음 전파하지 말고 여기 머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 선교지 파송 이것은 처음 예수 믿고 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받아서 능력으로 사역하고 그것들이 갖추어진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교회 처음 온 사람에게 바로 직분을 맡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훈련받고 능력으로 교회 안에서 그 은사와 그 성품이 검증되어진 후에야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세상에 나가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당부하신 거예요. 머물라.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낮에는 이제 일하고 밤에는 마가의 다락방,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것이 이 정도 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한 120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저녁 식사를 같이 애찬을 나누고 그리고 모여서 뭐 했겠어요? 말씀을 듣고 또 찬미하고 또 뭐 했겠어요? 주여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했겠어요. 우리 한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1년 중에 특별한 날을 정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저녁을 먹고 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구함으로 성령 충만받는 요한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흘째 되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렇고 그날 밤에 2절을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바람 같다는 성령 이미지가 표현되어 있었고요. 온 집에 슉 하는 그런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제 불의 혀처럼 불같은 이미지의 성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그 표현이 있어요. 12사도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120문도 그들이 다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3절에 각 사람 위에 뭐 불의 혀처럼 보여지든지 사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모인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과 구별되어지는 신약의 성령 역사의 특징인 것을 아셔야 돼요. 구약에서는요, 구약시대에서는 특정한 직분의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또 이 성령의 누구누구 위에 임하는 역사, 이런 양식의 성령 역사는 구약시대부터 계속 있었어요. 예를 들면,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사 이런 표현이 사무엘서에 나오잖아요. 그가 예언하였다. 원래 사울은 예언자학교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그의 성령이 그 위에 임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는 표현도 쓰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표현도 씁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신약의 성령 충만과 똑같아요. 은사가 나타나요. 예언. 다윗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약시대는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부류의 택함받은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서 인용한 것처럼 사도행전 2장 17절 보시면 지금 베드로가 이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밤새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들이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여러 다른 말로 기도했다. 이때의 방언은요. 최초의 방언은 실제 통용 가능한 그 시대의 언어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사도행전 2장을 쭉 보시면 그때 이제 6월절 명절 때니까 여러 나라에서 순례자들이 소위 디아스포라 주스 흩어진 유대인들이 와서 그 나라 자기 나라 말 뭐 그리스 말 뭐 어디 말 뭐 이탈리아 말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밤새 기도하던 제자들이 이제 그 집 앞에 나와서 아침 오전 9시라고 돼 있어요. 그때까지도 이제 하나님을 여러 나라 말로 이 사람들이 그 외국 말을 알 리가 없잖아요. 유대인들인데 여러 나라 말로 찬양하고 선포하니까 예루살렘에 순례왔던 많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하나님 찬양함을 듣고 놀라가지고 둘러쌌습니다. 그리고는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구만, 술이 안 깼구만 이렇게 폄하했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가 첫 설교가 나오죠. 당일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그 놀라운 설교 말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입니다. 그래서 15절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삼시라는 말은 로마 계산법으로 아침 9시, 아침 6시가 하루 시작이니까요. 이는 그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라. 자, 구약 시대는 특별한 사람들과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요. 이미 구약 성경의 선지자 요엘을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요엘서 사도행전 2장 27절 말씀 요엘서 2장 28절의 인용입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모든 육체는 어떤 육체입니까? 너희의 자녀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린아이들, 너희의 젊은이들, 청년들, 너희의 늙은이들, 나이 많은 사람들. 자, 예언 이상을 보고 환상이죠. 꿈을 꾸는 거 이거 다 성령의 은사예요. 능력이에요. 그 일이 특별한 직분의 사람 목사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다고 이미 성경은 구약시대부터 예언하고 있고요.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임하는 이때를 위한 말씀인 것을 깨닫고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내 남종과 여종 남자에게만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그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짧게 기도할 때 여러분 위에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명선을 하셨고 그 시작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례받으신 후에 성령 충만 받으신 후에입니다. 예루살렘 최초의 교회가 본격적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시작을 하게 된 게 언제부터예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이유입니다. 우리 외환공동체가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사회가를 시작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받아 은사를 따라 섬기고 사역할 수 있을 그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되어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앞부분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주로 나오고요, 뒷부분 중간부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회심할 때도 성령 충만이 그 위에 있었어요.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을 때에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다고 되어 있고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본격적인 사울에서 바울로 전환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성령 충만의 역사는 어떤 신자의 삶에서 드라마틱한 삶의 전환을 시작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내 인생이 좀 바뀌면 좋겠다. 예수 믿은 후에도 왜 나는 이렇게 살까? 갈망하며 갈등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의 전환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가는 곳마다 바울은 성령을 전했고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해 줬어요. 사도 바울은 수십 개의 교회를 처치 플랜팅 했잖아요. 그냥 말씀만 가르치지 않고요.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역사하고 때로는 바울이 안수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바울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컸든지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병이 나을 때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사도행전 19장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9장 에베소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거기에 있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은요, 성령을 몰랐어요. 그냥 예수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이고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하실 수도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받지 못한 교회가 대부분이었어요.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가는 곳마다 이미 이루어진 교회에 가서는 성령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뭔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19장에 보면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시작된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영어성에 보면 on them 그들 위에 임하심으로 그 결과가 뭐라고 그랬죠? 은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확장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